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리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든 출애굽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전체에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는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요 항상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왜 믿음과 고난이 함께 가게 되어지는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고난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고난받지 아니한 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지점 가운데 고난받는 길과 쾌락과 향락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왜 그 고난길? 좋은 길이 있고요. 평탄한 길이 있고요. 즐거운 길이 있는데, 쾌락의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버리고 왜 고난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장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평탄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돼서 받는 그런 아픔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징계죠. 우리의 믿음이 고난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을 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요, 고난받지 않고요, 힘들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과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런 하루가 되어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요, 고난받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 받기를 택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택하시고 있던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단이여 세상 모든 만국의 영화와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평탄하고 또 성공적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들리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고난의 그 실체인 거죠. 적극적으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낳고요, 그 아들을 그 애굽의 왕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미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둡니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 아이를, 좀 슬프지만 애굽 왕의 명령대로 죽이면은요 삶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살려두면, 그것이 발각되어지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 고난이 그들 가운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를 숨기고 모세를 3달 동안 그 품에 양육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택의 과정 가운데 고난의 길, 아픔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마음껏 누리고 평안이 있다 해서 그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궁전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믿음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때 바로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바로에게 다가가서 80세에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출애굽을 요구하고요, 그와 더불어 싸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또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과 선물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성을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요, 일곱 바퀴, 매일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것은요, 큰 고난이고 큰 모험입니다. 얼마든지 그 여리고 성에서 그들을 향해서 칼과 돌을 굴려내리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요, 다른 평안한 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간 그런 모습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거죠. 가나안 땅의 기생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도요, 왕의 두려움을 가지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그가 고발하였으면 많은 물질을 얻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면,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라합은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모든 가족이 다 살게 되었고, 결국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상급을 믿기 때문에 즐거운 길, 평탄한 길, 어려움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믿음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적극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사단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로 걸어가? 왜 고난받고 어려운 그 박해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고 성공적인 길이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갈림길 가운데 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가시밭길을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 고난을 알면서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서 내가 선택한, 적극적으로 선택한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는 거죠. 각오하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고난받는 성도이고, 또 진짜 성도는요,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짜 신자인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추구한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찬성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대의 모든 성도 가운데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를 고난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내 잘못으로 또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대형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 스스로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또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토요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내일 부활절 예배와 모든 모임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더 이상 우리 성도 가운데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감염된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회복된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 후유증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이 나아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 육신과 정신의 질병들,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있는데 그런 어려움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재학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도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강미성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